예배전 찬양 88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힘으로 수요예배 하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3일 동안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보아 허물과 죄가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3일을 살아갈 수 있는 큰 은혜와 능력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8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80장.
중에 특별히 우리 이재일 집사님이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가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여 내 하나님 도우시고 귀한 하나님 아버지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평안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이재일 집사님 평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과 영혼과 모든 부분들 하나님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의사의 손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 직접 개입하시면 여러 방식들 가운데서 하나님 병에서 노임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장 1절에서 14절 말씀 신약 353페이지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전처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을 때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운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승기를 이루어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승기라고 부르시니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라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옛적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옛날에 예언자들을 통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 번 말씀하셨고 여러 방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며 이삭, 야곱이든 모세, 다윗, 솔로몬, 히스기야 등 왕들과 제사장들과 또 선지자들, 우리가 아는 이사야라든지 엘리야라든지 지금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소선지자라든지 요엘이라든지 아모스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리고 여러 방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도 주셨지만 환상도 보여주시고 꿈으로도 보여주시고 또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보이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2절에 보시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은 이렇게 얘기했고 신약이 이렇게 얘기했고 방식의 차이를 이야기한다기보다 구약의 그 모든 방식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말씀의 중심이 되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말세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말세니까 종말이 가까웠다는 것을 또 의미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처음에 복음을 이렇게 정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다른 것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선지자나 왕을 통하여 말씀하신 선지자나 왕을 통하여 이제 말씀하시거나 내가 이제 계시를 받았다거나 그런 건 없는 거죠. 유일하게 이제는 구약의 모든 계시를 성취하시고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모든 계시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아멘. 아주 짧게 요약하셨죠. 내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게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이든 그 당시에는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든 그러하지만 구속사 전체를 볼 때는 그 예수님에 대한 본인에 대한 이야기하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구약은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게 합니다. 신약은 그 아들이 계시의 중심이며 완성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경의 중심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복음에 그리고 말씀에 그리고 이 성경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분이 주신 이 완전한 진리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얻고 은혜를 더욱더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유라는 그 모든 세계 만물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에 대한 권리와 소유권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2절에 보시면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뭔가 어떤 도구 비슷한 이런 느낌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가 창조 때 함께 동참하셨으며 창조주라는 하나님과 같은 성부 하나님과 같은 창조하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분 역시도 관계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분 역시도 하나님이시며 창조 가운데 간섭을 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라. 참 어려운 말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구약의 많은 믿음의 영웅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희미하게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들 모두는. 근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 자체이며 본체의 형상이라, 즉 하나님을 보이신 분이며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봐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가 하느냐. 아멘.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지식, 전지함이 있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전능함이 있습니다. 창조하셨거든요. 지혜도 있으시고 그분은 또 심판하시는 분이고 또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좀 어렵게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이 수신자가 이 히브리가 유대인들이죠.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입니다. 물론 이 선지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준 것이지만 일단 1차적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인 거죠. 그들은 수백 년 동안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정결의식을 지켰습니다. 근데 예수를 딱 믿고 난 뒤에 이때는 성전이 아직까지 있을 때였습니다. 성전이 아직까지, 그러니까 안 믿는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고 믿는 유대인들은 복음 가운데 성전에서 제사를 안 드려도 되고 절기도 안 해도 되고 안식일도 그렇게 안 지켜도 되고 주일도 지켜도 되니까 이렇게 가르침을 받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그걸 사실은 수백 년, 어쩌면 수천 년 동안 그들의 어떤 관습과 절기와 정결의식들이 있는데 예수님 한번 딱 믿었다고 모든 것이 본인들이 듣기에는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다고 탁하니 이게 조금 의심이 가는 거죠. 왜냐하면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소와 양을 지금도 바치고 있는 거예요. 소와 양을 지금도 바치고 있고 절기 때마다 성전에 올라가고 뭐 정결 그래 계속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든 이렇게 보면 잘 살아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월삭도 지키고 뭐 유월절도 지키고 막 이렇게 막 모든 절기를 다 지키고 있는데 나는 유대인이었는데 이제 예수를 믿게 됐어. 근데 형식적으로는 다 안 해. 정말 너무 많은 걸 너무 안 해. 너무 안 하는데 근데 그 안 믿는 유대인들을 보니까 지금 성전에도 올라오고 막 북적북적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이렇게 잘 살아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믿는 유대인이 나는 뭘 해야 되지 않나? 가서 뭐 양을 바치든 뭘 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형식적인 게 하나도 없으니까 가시적으로 의지할 게 이제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전에 보이는 성전이나 대제사장이나 이렇게 막 찾아가서 뭔가 내 문제를 해결하고 죄도 고백하고 양도 막 이렇게 바치고 피 흘리고 보니까 야 이제 진짜 내 죄가 사라진 것 같잖아요. 피를 막 흘리고 그 제사장이 드려주고 네 죄가 이제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하니까 근데 믿음으로 갔다고 하니 하나님의 음성 들리지는 않고 사도들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사함 받았어. 성전 안 가도 돼. 뭐 양 잡고 소 안 잡아도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사실은 쉽게 들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우리 가문 대대로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그걸 믿었다고 단칼에 탁 이게 어려웠을 거죠. 십자가만 믿으면 된다고 하는데 진짜? 내 친구들은 지금 막 여러 하나님을 위하여 그 사람들도 하나님 위하여 여러 활동을 하고 있는데 나는 그냥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뭐 사랑하고 너무 쉬운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말씀만 의지하면 된다는데 이게 뭔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유대인들은 제사장을 통해서 가는데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면 된다고? 양이나 소를 바쳐야 되는데 이제 대가 없이
용서를 받을 수 있고 절기와 음식 규례를 모세가 이렇게 주셨는데 이 모세를 무시하는 것 듯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때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지 않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단순히 대단한 선지자가 아니라 모세나 천사나 제사 제도 그런 성전의 기능보다 더 탁월하고 능력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히브리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어떤 관계인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 네 믿습니다 이렇게 되지만 이 사람들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어떤 관계인가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성자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영광의 광채이시며 근데 결론적으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네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고 네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적으로 그 피를 의지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구속의 피의 그 능력이 얼마나 영원한지를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어떻게 보면 믿는 그리스도인들한테 더 은혜로운 것이 히브리서인 것입니다. 1장은 특별히 천사와 비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구원과 구원을 얻는 삶, 신자의 삶에 부족함이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이며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세요. 하나님이 창조하고 붙드시지 않은가? 아니, 그분이 붙드신다. 그분도 말씀 가운데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서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습니다. 창조 가운데 함께 하셨고 또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창조하시고 그것을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걸 예수님에게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공생애 때 정말 조금 보여주셨어요. 풍랑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셨죠. 그리고 죽은 자를 또 살리셨죠. 그래서 조금만 보여줬는데도 사람들은 엄청 놀랐습니다. 엄청 조금이 아니라 조금 보여줬으면 아마 다들 심장마비 걸렸을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그분이 능력 가운데 있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능력이 너무나 커서 말씀으로 이 만물을 지키시고 운행하시고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지구를 돌리시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얼마나 전능하세요. 능력 있는 사람들은 능력 있는 분들은 그냥 말로 다 하죠. 대통령이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말하면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어떻게 됐죠? 잘리죠. 대통령이 큰 말에도 능력이 있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도 말씀으로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와 관계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3절에 중간에 보시면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큰 사역 중에 하나가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에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병자를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거나 기적을 일으키는 그 모든 것도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죠. 그분은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이 땅 가운데 가장 유일한 한 가지만 뽑으라면 그분은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소와 양을 들고 두려움 가운데 가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친구들은 지금도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아니야. 예수님께서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어. 예수의 피의 공로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죠.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그분. 근데 그분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 네가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쨌든 말씀 가운데 전했었을 때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 이렇게 탁 이렇게 믿었을지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은 사실은 잘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성전이 무너지지 않고 70년 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의 율법 그대로 여전히 낭독되고 있었고 제사장이 있었고 대제사장이 있었고 레위인들이 있었고 물론 성전 기능이 너무너무 이상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절기를 그대로 지키고 있었고 그 상황에서 예수 믿는다는 그 자체가 하나의 큰 고난이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얻나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결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느니라.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제자들도 이 얘기를 믿지 못하다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믿었다라는 거죠. 율법과 성전의 모든 기능과 역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며 완성되었다는 것을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관계하여서 또 이분이 행하신 능력들을 볼 때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죄를 사하시는 것이 단순히 예수님 자신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 아들이야. 내가 죄를 사해서 단순히 이런 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으며 하나님과 관계하여서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성취되었다고 이야기하니 믿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구약을 인용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많이 있죠. 5장에 보시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게 시편을 인용하고 사무엘상이나 하나 이것을 인용하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니라 말씀하시며 천사들에 관하여서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이렇게 시편을 다 인용하죠. 구약의 그 모든 것들을 인용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영적인 천사보다도 더 큰 대단한 능력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천사를 또 인용하는 이유가 이게 천사의 존재, 신약에도 천사가 가끔 나타났었죠. 사가랴에게 나타나거나 또 뭐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엄마에게도 이언하기도 하고 그런 천사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천사장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동경과 경외감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게 구약적 배경이 있으니까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천사장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천사들은
7절 말씀 보시면 그는 그의 천사를 바라보고 사역자인 것, 종인 거죠. 천사는 부리는 종으로 하나님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믿는 자들을 또 돕기 위한 것이다라고 14절에도 이야기하고 있죠.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심이 아니냐. 그렇지 않다. 천사보다도 예수님은 더 큰 능력과 더 큰 지혜와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또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또 우리의 세미한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셨다 하셨는데 가장 넓은 가장 높은 곳까지 아시지만 가장 깊은 곳 사람의 마음까지도 보시고 간섭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읽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하늘에 관하에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에 그는 공평한 그입니다. 주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위로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도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했고 아멘. 이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이 땅을 공평하게 다스리세요. 정의롭게 의롭게 그분은 의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불법을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공평하고 정의롭게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십니까? 천상의 존재나 아니면 대통령보다 조금 큰 분이나 아닙니다. 그분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며 또 이 땅 가운데에서 그냥 버려두시지 않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선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자녀가 됐지 않았습니까? 주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를 의지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늘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리를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분의 크신 사랑 가운데 그분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깨끗함을 얻었으니 잊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을 다스리심을 하나님 우리가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이 민족과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대통령과 다스리는 모든 권세자들 마음 가운데 선한 마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특별히 우리 이시엘 집사님도 하나님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암세포가 하나님께 흩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금요일에 대해 정지훈 강사님 기도하십니다. 특성교육자 장로 장로님들 찬양 판스 정성 분당입니다. 성례자 신청 받습니다. 학습세대 입교 대상자 등 교육장들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일정 10월 16일, 23일, 30일 주일 3주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리고 또한 하나님께 헌물을 올려드립니다. 헌물을 올려드릴수록 우리의 것들도 풍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모든 소원에 수고들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일용할 양식들로 하나님 부어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은혜와 권능을 알고 의지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